오늘 차양 축제 준비 잘 하셨습니까? 네.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네, 제 목소리가 작으셔가지고 제가 어제 리허설을 보니까요, 정말 각 초원별로 연습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정말로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교회에서 축제가 있는 날, 발표가 있는 날, 설교자는요, 솔직히 조금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오늘 이 설교를 기억하고 돌아가신 분이 사실 아무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작년 이제 12월에 저희가 성탄절 축하 발표하는 날 제가 그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주일 설교고 하니까 그래도 줄였지만 그래도 깊은 내용을 전해드린다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말씀 제목도 되게 어려웠습니다. 라마의 통곡. 성탄절인데 라마의 통곡이라고 나름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아무도 저한테 와서 강도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날 누가 뭐 어떤 얘기를 많이 하셨냐면 유치부들 왜 이렇게 귀엽노 이 얘기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축제하는 날이다. 무조건 짧은 설교. 네, 무조건 짧은 설교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괜히 또 이 마음이 좀 그러네요. 설교할 때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네, 오늘 설교 들으실 때도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 축제다 보니까 오늘 또 감사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범사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저희 올해 주제가 뭡니까? 네, 사랑을 표현한 교회죠. 근데 주제를 말한다면 또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주제는 뭐였을까요? 작년은 감사였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감사로 예배드리는 교회로 나아가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오늘 또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감사를 잘 하지 못한다는 그런 우리 인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보면은 끝에 무엇 하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부탁입니까? 아니면 명령입니까? 네,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령이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시키네. 또 우리한테 뭐 해라 하네 하면서 벌써부터 질려하고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좋은 덕목 종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가 좀 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령형으로 이렇게 계속 쓰여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로 볼 것은 18절 말씀인데 이 18절에 보면은 범사라는 말이 보이십니까? 범사라는 말은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시간마다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에 국한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좋으나 내가 싫으나 내 상황이 잘 풀리나 내 상황이 잘 풀리지 않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내가 취업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진이 되어야지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면접에 떨어져도 내가 승진 못해도 내가 대학에 붙지 못해도 그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하지만 이 감사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 쉬우십니까? 네, 쉬우신 분들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간단한 감사는 정말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밥 사주시면 저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전 단순해가지고 밥 사주시면 저는 충성합니다. 이렇게. 네.
그런데 이렇게 밥 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에 감사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이 감사라는 주제로 나아가면서 각자 성도님들마다 하나 노트 받았습니다. 뭐죠 그게? 네, 감사 노트. 그거 잘 쓰셨습니까? 네, 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는 잘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께도 제가 용서를 빕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면서도 제 감사 노트도 제대로 못 쓰는데 양심에 많이 찔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사 노트 보니까 5개를 써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 5개를 쓰는 것도 사실 전 힘들더라고요. 5개를 다 쓰는 게.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5개 쓰는 것도 힘든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과연 쉬운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는 것에 있어서 왜 힘들까요? 왜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는 조건에 따라 우리는 감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감사 노트 쓸 때 제가 처음부터 어려웠던 건 아닙니다. 처음 일주일은 진짜 잘 썼습니다. 밥 주심에 감사, 오늘 예배드림에 감사 잘 썼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차가 되고 나니까 이 감사의 소재가 떨어진다 해야 될까요? 이제 뭘 쓸지 모르겠는 겁니다. 3주차가 되니까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출애굽 백성들이 불평했는지 아십니까? 조건에 따른 감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했을 때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예, 드디어 노예 생활을 탈출했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사 노트를 받았으면 그 첫 번째 줄에 노예 탈출에 감사 이렇게 썼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 감사할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공급하셨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리를 짜내고 쓴다면은 아마 이런 것도 썼을 것 같아요.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심에 감사 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뭔가 보여지는 것, 내게 도움이 되는 것 그런 것에만 감사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건 안 썼을 겁니다. 풀 주심에 감사 이런 거 안 썼을 거예요. 만약에 고기를 주면 고기 주심에 감사, 밥 사주심에 감사. 제가 밥 사주실 때마다 이렇게 기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인간들의 본성은 자꾸 나에게 좋은 것, 나한테 보이는 것, 나한테 도움되는 것 그런 것에만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힘든가? 우리의 인간은 자꾸 조건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이 좋아야만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밥 사줘야지만이 내가 감사가 되고 내 일이 술술 풀려야지 감사가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자녀가 성공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잘 풀려야지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따라하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맞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 수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이제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면서 은혜는 작심삼일이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 그때 되게 찔렸습니다. 주일 말씀 설교 제목 기억하냐 물으셨을 때 저 뒷자리 저기 앉거든요. 저 대답 못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참 인간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은혜가 3일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유효기간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은혜는 참 이 유효기간,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감사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감사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을 텐데 중고등부 학생들 시험 쳐서 좋은 시험 결과 받으면 그 좋은 기분이 며칠 갑니까? 아마 3일이요? 네, 3일 간다 합니다. 하루 갈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은 만약에 이제 우리 이제 수능도 치지 않았습니까? 대학에 붙으면 그 좋은 기분이 며칠 갈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한 일주일 갔던 것 같습니다. 네. 남자들 기계 좋아하시죠? 네. 저는 기계 사면은 그 좋은 기분이 한 2주는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지금 자가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집을 샀어요. 집을 사면 그 좋은 기분이 며칠 갑니까? 네, 한 달 간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감사도요
유통기한이란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신기한 게요. 이 감사의 유통기한이랑 그리고 이 은혜의 유통기한이랑 아주 놀라울 만큼 그 기간이 똑같습니다. 무서울 만큼 이 유통기한이 똑같아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문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16절과 제가 18절을 보여드릴 건데 이 16절은 판토테 카이레테라고 하고요. 18절도 한번 띄워 주십시오. 네, 엠파티 아우 카리스테이테입니다. 저는 제가 원한 거는 16절과 18절 같이 띄워주기 원했는데 이 16절의 카이레테는 기쁨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아우 카리스테이테는 감사란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이제 비슷한 게 있는데 그 다음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 띄워주세요. 네, 이렇게 나오는군요. 네, 이 제가 방금 말했었던 16절에 나오는 기쁨이라는 카이레테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아우카리스테이테라는 단어를 감사 그 안을 잘 살펴보시면 그 원형이 똑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X자 비슷한 게 그 단어마다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안에 보면은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리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네, 띄워져 있죠?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이 감사라는 단어 그 내부를 보면은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이 감사의 원천, 감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것을 강조해서 말했는데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통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만이 감사를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왜 힘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 이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데요. 16절과 18절 사이에 있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16절과 18절 사이에 17절을 뒀을까요?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기도에도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라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죠. 감사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그런 연약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하시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만 내 삶의 현실이 도저히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험 두고 힘들 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찬양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손이 열심히 채찍이 맞아가지고 얻어 터진 다음에 발에 이제 착고가 채워져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 옥문이 열리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간수가 회심하는 역사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만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우리 세 구절 함께 큰 목소리를 읽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거리와 감사의 조건만 돼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감사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카리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하늘생교회 성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찬양 축제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감사 위에 감사 찬양하시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